김정현이라는 소설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글 책 중에서 사람들에게 많이 읽혔던 인기 있었던 책 중에 아버지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당신에게 이렇게 보내줘서 뭐라 고맙다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 미리 써두는 것이기는 하오만 당신을 믿고 있어. 당신이 좋았어. 난 행복했던 사람이요. 조금 일찍 간다고 가여이 여기지는 마시오. 고운 당신, 착한 아이들, 좋은 친구들, 믿어왔던 동료들, 그들 모두 사람 냄새가 났던 좋은 사람들이요. 특히 한 사람, 당신의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하오. 아이들을 잘 길러주시오. 사람 냄새가 나는 사람으로 말이요. 사람 냄새가 그리운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르고 메마른 이 세상 우리 사람으로 남읍시다. 좀 더 내려가서 내 하얀 구름색의 머플러는 나 태운 뼈와 함께 먼 하늘로 날려주어. 사람 냄새가 그리우면 또 만납시다. 정말 사랑했어. 한 중년 남편이 암으로 죽으면서 그의 아내에게 남긴 마지막 유언의 편지입니다. 보는 이의 마음을 찡하게 울려주는 어떤 감정이 흐르고 있지만 읽고 또 읽어봐도 여기에는 소망이 담겨져 있지는 않습니다. 세상 사는 사람 동안 사람 냄새가 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작가의 마음을 읽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또 한 사람의 유언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22절은 말씀하죠.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이것은 요셉이라는 사람이 죽음을 앞에 두고 그의 후손들에게 남긴 예언적인 유언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창세기 50장 24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요셉의 이러한 유언을 일컬어서 오늘 성경 본문은 믿음으로 요셉은 이렇게 기록하면서 요셉의 이 유언의 행동을 믿음의 행동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그의 형제들에게, 그의 후손들에게 믿음으로 유언적인 예언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평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출애굽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말씀합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창세기 48장 21절에 가면 이제 아버지 야곱이 받았던 이 말씀을 이제 요셉에게 그대로 전해줍니다.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요셉은 그의 아버지를 통해 하셨던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또 그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될 것이라는 이 예언적 유언을 자신도 그의 후손들에게, 형제들에게 남겼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으로 가야만 한다는 것을 제삼 강조하기 위하여서 그의 후손들, 형제들에게 한 가지 사명을 주었는데 그것은 자기의 뼈를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는 말로서 표현했습니다.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요셉이 자기 뼈를 위하여 그의 후손들, 그의 형제들에게 무엇을 명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창세기 50장 25절에 다시 말씀합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즉 애굽이 밑에 있고 가나안이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써서 가나안으로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고 했습니다. 요셉은 자기의 뼈를 애굽이 아닌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요셉의 이 부탁은 그 이후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애굽을 떠날 때에 모세에 의해서 지켜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의 유언을 얼마나 잘 간직했든지 벌써 오랜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지킨 것이죠.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19절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라. 그래서 이 유언대로 이제 유고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럼 광야의 40년 생활은 어떻게 했을까요? 광야 40년 생활 참 여러 고생을 많이 했지만 이 요셉의 이 유고를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대로 잘 간직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이 요셉의 뼈는 그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묻혀 있는 세겜 땅에 묻히게 됐습니다. 이 세겜 땅을 그의 아버지 야곱이 창세기 48장에 보면 이 요셉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그 세겜 땅에 묻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32절에 보면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왜 이곳에 장사했느냐?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면 요셉이 그의 후손들에게 너희가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갈 때에 나의 뼈를 가지고 가서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나안 땅이 고센 땅보다 명당이기 때문일까요? 자기의 뼈가 가나안 땅에 묻혀야 그의 후손이 번성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일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명당에 묻히고 싶어하고 또 명당을 후손들이 찾기도 합니다. 그 명당에 묻히면 후손이 잘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과연 그런 의미로 자기의 뼈를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했겠습니까? 자기의 뼈를 가나안으로 가지고 가달라는 이 부탁은 가나안이 명당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은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묻혀야만 그 후손이 번성할 것이라고 요셉이 생각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죽은 후에 내 무덤이 어디 있어야 내 후손이 잘 되고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런 생각은 지극히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죽은 사람은 산 사람에게 그 어떤 것도 해로운 것이든 좋은 것이든 해줄 수가 없습니다. 죽은 사람의 묘에 말뚝 같은 쇠꼬챙이를 일제시대에 꽂아 놔서 안 됐다 저랬다라는 분이 있는데 쇠꼬챙이 한두 개가 아니라 몇십 개 꽂아 놓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산 사람에게 결코 영향을 주지를 못합니다. 관객수가 1,400만 명이 넘을 만큼 인기를 누리고 있는 신과 함께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에 보면 주인공의 동생이 억울하게 죽어서 원기가 되어가지고 악한 일을 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 내용들 자체가 모두가 비성경적들이죠. 죽은 이후에 죽은 사람이 원기가 되는 것도 없고 또 죽은 이후에 죽은 사람이 산 사람에게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왜 요셉은 구태여 자기의 뼈를 가나안 땅으로 가지고 가서 거기에 묻어달라고 했을까요? 얼마나 귀찮겠어요. 그의 후손들이 믿음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너희가 그토록 의지하면서 살아왔던 나 요셉이 한평생 마음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는지를 너희가 알고 너희도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요셉이 자기의 뼈를 애굽의 고센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한 것은 평소에 참으로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는 비록 애굽의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았지만 애굽의 2인자인 총리로서의 2인자의 영화를 누리고 살았지만은 그의 마음은 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도 역시
애굽의 고센 땅이 그들의 영원히 거주할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주실 땅임을 알고서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는 것을 주저하지 말라는 교훈을 남겨주는 겁니다. 결국 요셉은 죽으면서까지 그의 후손들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이 믿음을 유언으로 남겨주었던 겁니다. 요셉, 우리의 조상 요셉, 그러면 생각나는 것은 애굽의 총리, 우리를 참 잘 살게 했던 사람, 우리의 조상, 그렇게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었다, 믿음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기억되고 그 믿음의 사람처럼 우리도 살아야지라는 것을 남겨주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죽으면서도 그의 후손들에게 믿음을 각인시켜 주었는데 우리는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어떤 믿음을 각인시켜 줄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들의 어떤 모습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 우리 어머니, 그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단어가 뭘까요? 내게 많은 유산을 물려주신 분, 아니면 나에게 참 엄하셨던 분, 나에게 참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분, 어떤 분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들의 믿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믿음을 계승하여서 지속적으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후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각인시켜주고 우리의 믿음을 유산으로 잘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세대, 우리 어른의 세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기 위하여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마음에 품고 실천하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기 위하여서 그럼 나는 과연 어떤 유언을 남길 것인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만 하지 마시고 한 번쯤은 미리 잘 준비하여서 그렇게 적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냄새 풍기면서 살아가는 것 귀한 것입니다. 좋은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참 저 사람은 사람 냄새 나는 사람이야 라는 소리를 듣는 것은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냄새 나는 사람, 예수님 향기 나는 사람, 믿음의 향기가 그 사람 만나면 나고 그 사람 생각하면 믿음의 향기가 나는 그런 사람으로서 살 수 있도록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이런 믿음의 모습을 남은 우리의 생애 동안에 잘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이 유언적 예언, 너희는 애굽으로 떠나 가나안으로 갈 것이다 라는 이 유언적 예언은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느낌을 주었을까요? 요셉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을 충격은 어땠을까요? 요셉의 죽음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엇을 과연 생각했을까요? 요셉의 죽음으로 인하여 받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충격은 요셉이 그들에게 어떤 존재였는가를 이해할 때에 좀 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요셉이 어떤 위치에 있었습니까? 애굽에서의 요셉은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대부였습니다. 그의 모든 백성들, 비록 형들과 그들의 자손들이라고 할지라도 요셉의 보호 아래서 살 수가 있었습니다. 요셉의 보호 아래서 그들은 잘 생활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애굽인들이 볼 때에 이방인들이고 애굽인들은 양을 치는 그 이민족들을 좋아하지도 않았고 상종하지도 않았습니다. 본질적으로 그들과 친해질 수 없는 백성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었을 때에 모든 애굽의 정치인들과 애굽의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요셉의 권력하에 놓여 있었습니다. 7년 흉년 때에 행했던 요셉의 경제 정책으로 인하여서 모든 애굽인들이 왕의 수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의 토지를 모두 나라에 팔고 흉년의 때에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종자를 분배받아 바로에게 5분의 1을 상납하여야 하였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새로운 토지 계획으로 인해서 모든 정치인들과 애굽 사람들이 바로 앞에 꼼짝하지 못하게 하는 정책을 수립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또한 바로 역시도 이로 인하여 이 요셉의 권력이, 그 자신의 권력이 요셉의 뛰어난 경제 정책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결코 요셉을 무시할 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으로부터 애굽의 모든 신하 정치인들과 모든 백성들이 요셉에 대하여 함부로 할 수 없는 시대 속에서 요셉의 후손들, 형제들이 살았습니다. 따라서 애굽의 바로를 비롯한 모든 애굽의 백성들은 요셉과 요셉의 후손들을 결코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없는 애굽에서의 상황은 전혀 다릅니다. 그들은 요셉이 없는 요셉의 후손들을 더 이상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을 잘 대해 주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요셉의 덕을 보았던 애굽의 왕이고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잘 해 주어야겠지만 사람의 마음이 다 어디 그렇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왕이 새롭게 바뀌어졌다고 했습니다. 완전히 왕조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상황은 더욱더 심각합니다. 애굽의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애굽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이제 요셉의 그 권력에서 벗어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런 전킹적인 상황을 이스라엘 사람들인들 어찌 깨닫지 못했겠습니까? 따라서 요셉의 임종이 가까이 오고 그가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기고 드디어 죽음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은 그들의 앞날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매우 불안하고 초조했을 것입니다. 요셉이 죽은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한 젊은 아내가 자기와 아이들을 땅에 두고 먼저 죽은 젊은 남편을 붙들고 서러워하면서 웁니다. 날 두고 먼저 이렇게 빨리 가면 어떡합니까? 난 어떻게 하라고? 난 어떻게 살라고? 보는 이의 마음을 참 아프게 합니다. 한 가정의 기초가 되고 기둥이 되어 주고 바람막이가 되어 주었던 젊은 남편이 죽었을 때에 그 젊은 아내의 마음에 남아있는 것은 남편의 죽음에 대한 슬픔도 있지만 솔직하게 생각하면 남편 없이 살아야 할 자신의 미래의 삶, 그리고 남겨두었던 자녀들의 미래의 삶에 대한 불안과 초조감도 함께 가득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들의 경제적 기초여 정신적 기둥이었던 이 요셉의 죽음을 지켜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은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요셉 없는 애굽 땅에서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불안과 초조함으로 착잡하였을 것입니다. 요셉 없이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 통곡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죽은 젊은 남편의 시체를 부둥켜 안고 자신의 암담한 미래, 가족에 대한 그 미래의 불안과 초조함의 감정을 감출 길 없는 젊은 아내의 울부짖은 모습과도 비슷합니다. 남편 잃은 젊은 아내와 요셉을 잃은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기둥같이 의지하는 것을 잃어버릴 때에 누구나 자신의 미래에 대하여서 불안해하고 방황하는 것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고 벌써 이제 한 달이 지나고 2월을 시작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심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2018년을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앞날에 대하여 어떤 희망을 갖고 계십니까? 어떤 사업을 구상하고 계십니까? 어떤 가정을 이룰 것이라고 계획하고 기대하고 있으십니까? 어떤 사람들을 만나기를 기대하고 있으십니까? 우리들의 자녀들과 내 인생은 앞으로 어떻게 되기를 기대하십니까? 혹 요셉이 죽은 뒤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의 앞날에 대해서 불안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들의 앞날에 대하여 불안해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1년에 한 번 국내에서 내노라 하는 경제학자들이 총직접하여서 여는 경제학 공동학술 대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올해는 어제 2월 1일 춘천 강원대에서 2018년 경제학 공동학술 대회가 열렸다라고 경제신문에서 보았습니다.
여기서 조장욱 서강대 명예교수가 이대로 가면 한국에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불러오는 결과를 낳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경고를 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화 등이 자본 생산성을 갉아먹을 수 있다고 지적을 하면서 생산 설비는 그대로인데 노동 투입량이 줄어들면 자본 생산성이 떨어지고 그 결과 투자가 위축되면서 장기 불황을 이야기한다라는 그런 내용의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과거 일본이 토요 휴무제와 공휴일 증가 등으로 통해서 노동 투입량을 줄인 이후부터 1990년대 초부터 잃어버린 20년이라는 장기 침체에 빠진 것과 비슷한 길을 걸을 수 있다라고 경고해 놓은 글을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였던 표학길 교수는 법인세와 소비세를 인하하고 소득세와 상속세를 줄이는 세계 경제 추세에서 우리가 거꾸로 배분에만 집착하고 있는데 중장기 성장 제고에 치명적이라면서 한국은 소규모 개방 경제에 불과하기 때문에 세계 추세를 벗어나는 정책은 아무리 타당성이 있어도 단기적인 효과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우려의 글도 적은 것을 봤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경제학 전현 교수들이 바라보는 한국 미래의 경제에 대해서 불안하다라는 공통된 의견들을 그렇게 제시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경제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다만 이분들의 글을 읽고 그렇게 되지 않기를 그냥 기대할 뿐입니다. 하지만 경제학을 전문한 전공을 하고 그동안 가르쳐 왔고 지금도 하고 있는 그들이 한국의 경제가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글을 읽으면서 한편으로는 어떻게 될까라는 의아심도 갖습니다. 요셉이 죽는다. 이 소식은 그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불안을 안겨다 줄 뉴스였습니다. 불안해야 할 그의 후손들을 향하여 요셉이 믿음으로 말합니다. 나는 죽을 것이나. 불안해하는 그 형제들, 그 후손들의 마음을 요셉이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나는 죽을 것이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마음 상태일지 내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얼마나 큰 희망의 말씀입니까? 요셉은 죽지만 그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용기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요셉은 죽지만 이 땅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요셉은 죽지만은 가나안 땅에 이르게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요셉 없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없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돌보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 불안해하지 말아라. 초조해하지 말아라. 요셉은 죽으면서 그의 후손들에게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그들에게 기대했습니다. 불안해하지 말고, 내가 없어도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간직하라고 유언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는 문제는 그리 단순한 문제는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 요셉의 나이가 110세에 죽었으니까 그의 형들이 살아있다면 그보다 나이가 많을 것이고, 동생이라고 하는 베냐민도 막 거의 비슷한 나이가 아니겠어요. 11형제 다 살아있다 그러면 이 11형제 부부를 제외하고 그의 몇 자손들을 제외하고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있어서 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낯선 땅이에요. 가보지 않은 땅입니다. 그들의 일부는 할아버지 야곱의 장례식에 다녀온 것이 아마도 그들이 가나안 땅에 대한 경험의 전부였을 겁니다. 고센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땅이기 때문에 그곳이 익숙한 곳이라면 가나안은 밟아보기조차도 못한 아주 낯설은 땅입니다. 고센이 심리적으로는 평안을 주는 땅이라면 가나안은 불안과 초조감을 주는 땅입니다. 고센은 현재의 삶인 반면에 가나안은 미래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만을 두고 생각한다면 그 땅에, 그 가나안 땅에 미래의 생명, 미래의 인생을 걸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이 고센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간다는 것은 새로운 개척입니다. 그렇다고 가나안 땅이 들어오라고 비어있는 땅도 아니잖아요.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라 그들의 민족적인 대이동은 엄청난 결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 1장과 2장의 내용을 두고 볼 때에 요셉이 죽은 이후에도 그들은 결코 쉽게 그들의 현재의 땅인 고센을 떠날 수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떠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지 않으셨다면 그들은 결코 이 고센 땅을 떠나지 않았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임종시에 그의 후손들에게 예언한 이 유언 중에 그들의 가슴에 새긴 것은 가나안이라는 땅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단순한 지리적인 가나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가올 미래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내게 약속하신 가나안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여러분은 하나님이 배제된 지리적인 적과 꿀이 흐르는 그런 가나안을 찾고 기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가나안은 하나님이 배제되어졌을 때에는 결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없는 땅입니다. 우리가 미래에 추구하는, 나의 삶의 미래에 추구하는 어떤 기업이든지 어떤 사업이든지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그 어떤 삶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거기에서 배제된다면 결코 적과 꿀이 흐르는 그런 가나안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라는 의미에서만 적과 꿀이 흐르는 풍요의 땅이요 안전한 땅입니다. 우리들의 2018년의 계획에 하나님이 계시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미래가 서야 할 땅이, 저와 여러분이 미래에 서야 할 그 땅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으면서 동시에 간절한 우리의 기도가 항상 우선되어야 합니다.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내사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누가? 하나님이. 나는 죽으나, 나는 요셉. 요셉이 누굽니까? 애굽 땅에 살게 된 기초고 기둥이고 지붕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그들이 애굽 땅에 살게 된 기초고 기둥이요 지붕입니다. 그들이 애굽 땅에 살 수 있는 모든 근거입니다. 삶의 주춧돌입니다. 그런데 그런 주춧돌, 그런 요셉이 죽습니다. 인간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요셉을 믿고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면 오늘 우리가 어찌 그 어떤 사람을 믿고 의지하면서 미래를 설계하고 미래를 계획하고 미래를 기대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내 삶의 주춧돌이고 어떤 사람이 내 인생의 기둥이고 내 사업의 어떤 지붕이고 나의 모든 그 미래의 기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배제된다면 다 무너집니다. 요셉은 오직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아닙니다. 자기의 이후의 영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리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에게 이르기까지 4대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이라는 말씀, 이 무슨 뜻입니까? 아브라함은 죽어도 하나님은 죽지 아니하시고, 이삭은 죽어도 하나님은 죽지 아니하시고, 야곱은 죽어도 하나님은 죽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인생의 모든 것으로 의지하였던 요셉은 죽어도 하나님은 죽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삭에게 약속하셨고, 이삭에게 약속하신 것을 야곱에게도 약속하셨고,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을 요셉에게도 약속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위대한 신실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원성과 신실성을 믿음으로 인하여 가나안 땅을
불안과 초조의 마음으로 보지 말고 소망의 땅으로 보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없더라도 불안과 초조함으로 여기서 살지 말고, 내가 없더라도 불안과 초조함으로 가야 될 그 가나안 땅을 보지 말고 소망의 땅으로 보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믿음, 야곱의 믿음, 그리고 나 요셉의 믿음을 너희들도 계승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미래를 그렇게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없는 미래만을 보고 계획하고 설계하면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십시오. 알파가 오메가의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어제의 하나님이 오늘의 하나님이시요, 오늘의 하나님이 내일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년대의 하나님이 바로 2000년대의 하나님이시고, 2000년대의 그 하나님이 이제 2000년을 시작한 2018년에도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천지는 그렇게 의복처럼 바꿔 입으면 바뀌어지겠지만 주는, 하나님은 한결같으시고 주님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누가 역사는 돌고 도는 것이라고 말합니까? 누가 인생은 돌고 도는 것이라고 말합니까? 말씀드렸던 신과 함께라는 그 영화가 말하는 것처럼 인간은 다시 세상으로 환생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역사는 원과 같이 빙빙 도는 것도 아닙니다. 한 목적지를 향하여 직선으로 가고 있습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그 시작의 처음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끝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2018년이 있을 것이고 2019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같습니다. 올해도 그 하나님이, 내년에도 그 하나님입니다. 불변하시고 하나님은 한결 같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결코 하나님 되심을 세월이 변화도 중단되지 않으십니다. 오래된 요셉의 그 하나님은, 이삭의 그 하나님은 역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한결같으신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믿음, 야곱의 믿음, 요셉의 믿음을 오늘 우리들이 계승을 하고 이 믿음을 이제 다음 세대에 제대로 물려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고 물려받을 수 있는 우리 젊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 위에 이 불변의 신실함의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의 미래를 계획하고 믿음으로 이 한 해를 계속하여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요셉은 나는 죽을 것이지만 여러분들은 나의 이 믿음을 그대로 계승하여 하나님의 돌보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계시는 가나안 땅으로 여러분을 이르게 하실 것을 믿고 살라고 했던 이 유언, 하나님 오늘 우리들을 또한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미래에 대하여, 우리의 인생에 대하여 불안하거나 초조하지 아니하고 불변하시고 한결같으신 그 하나님을 믿으며 그 하나님을 붙잡고 이 믿음으로 남은 생애를 살게 하시고 이 믿음을 잘 계승시켜주고 계승받아서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 성공하는 저희들을 되게 하시고 우리의 후손들을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성도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